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평소에 늘 마음에 담고 있는 순전한 교회와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순전한 교회에 감사를 드리며 말씀을 전하는 저는 동두천에 작은 교회를 심호하고 있는 평안한 교회 차익성 목사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정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9편 말씀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온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이 하나님의 지으신 우주 만물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계시되어 있음을 밝히며 이러한 하나님께 자신의 전 인격이 연락되기를 간구하는 시입니다. 이 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전반부 1절부터 6절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의 도구인 창조의 신비와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들리는 찬양시고, 후반부 7절부터 14절은 인간의 구원에 관한 특별 계시인 율법의 완전성과 고귀함 및 그것이 인생에게 미치는 유익에 대해서 노래하는 기회의 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였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뜻은 이 세상의 만물도 땅 끝까지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중국에 여행을 갔는데 아주 깊은 산 속에 아주 절벽 같은 데서
그것도 한 그루의 소나무가 아니라 오랜 세월을 견딘 소나무들이 그 바위 틈새 속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오묘함을 한번 느껴본 기억이 있습니다. 욥기 12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모든 이 우주 피조물들은, 특별히 자연 창조물들은 그들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은 성경에만 복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나무들과 꽃들, 구름들과 별들에도 기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감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만약에 적용을 해본다면 이 우주 만물들도 자기의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빛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자라면 우리는 빛을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가 빛이 있다면 그 빛은 외부로 발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소유한 자는 생명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가다 이 동네 식당을 방문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갈비탕이나 이런 거 한 그릇을 사 먹을 때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식사비를 지불하고 오지만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식당을 방문할 때 보면 고기를 잘라주는 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식사하는 사람이 목사인 것을 자연히 알게 됩니다. 저는 그때 제가 식사를 대접하든 다른 목사님이 식사를 대접하든 조용히 몰래 핸드폰 밑에다가 돈 10,000원 정도의 그런 수고비를 주고 올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이것저것 주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주문을 많이 한 다음에 그냥 입 쫙 닫고 가면 아마 혹 그분들이 목사님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을까봐 저는 꼭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2번 이상은 종업원을 호출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제가요 바로 지행역에 있는 그런 식당에 가면 그 종업원 수고하시는 그 아주머님들이 은근히 보면 저에게 와서 서빙하려고 막 눈치를 보는 것을 제가 느껴볼 수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도 식사를 했는데 하도 서비스를 잘 해주니까 주변 목사님이 왜 저렇게 서비스를 잘 받냐 그러니까 그 서빙하는 그분께서 목사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사실 좋은 사람도 아닌데 작은 것 같지만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의 구원자요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 대신 예수님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두 번째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까 제가 서론 부분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 주님의 구원자이심은 그것을 아는 방법은 자연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특별 계신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하루에 아니 내 삶의 시간에 얼마나 많이 대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배가 항해를 하다가 파손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주위에 구명보트가 왔는데 15명 되는 선원이 다 그 구명보트에 탔습니다. 그런데 항해사 한 분이 그 구명보트에서 다시 나와 점점 배가 기울어져 가는 그 배에 다시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저런 위험한 일을 파는가 하면서 원성을 막 하고 있을 때 그분이 다시 그 다 이 침몰해 가는 배에서 나와서 구명보트로 왔습니다. 그때 선장이 지금 이런 위급한 상황에 그 배에는 다시 왜 들어갔냐고 질책을 할 때 다름이 아니라 나침판을 가지러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면서 구명보트에 탄다 할지라도 나침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구명보트를 가지고 항해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중요한 나침반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가치관과 많은 상황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 변화무쌍한 이런 상황 속에서 영원한 우리의 나침판이 되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우리는 늘 상고하고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큐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자료집을 봤는데 아주 좋은 간증이 있어서 하나 여러분에게 전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미국의 클레이머라고 하는 사람이 소련이 이제 막 그 공산 체제가 붕괴되기 그 직전에 관광의 문이 열려서 한 50명이 그 소련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이 클레이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신실한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그 방문해서 소련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좀 전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자기와 같이 가는 관광객 50명이니까 한 사람이 한 권씩 숨기고 하면 걸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50권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가이드가 큰일 납니다. 이 성경을 만약에 그 소련 들어가는 데서 입국 심사에 걸리면 무조건 추방될 것이고 또 이 성경을 받은 사람이 만약에 걸리면 저 시베리아에 가서 혹독한 고통을 당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할 수 없이 이 성경책을 포기하고 여행을 시작합니다. 곧장 소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의 그 근처의 그 지역을 경유해서 가는데 아테네라는 하는 곳에서 잠시 쉬는 시간에 길거리에 여행을 하는데 조그만 책방에 소련 성경 50% 할인합니다 라고 하는 그 문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가서 이제 한 권의 성경책을 사서 자기 가슴에 품고 이제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벌벌 떨면서 이제 자기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인데 다른 사람이 보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계속 가방을 검사하다가 갑자기 다른 데서 그 검사하는 사람을 불러내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을 다 통과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소련에 들어가서 이 책을 전달할 기회가 없고 단체 여행을 하니까 전달할 기회가 없는데 맨 마지막 날 저녁 밤이었습니다. 몇 명의 더 친한 친구들과 함께 우리 한 번 더 이 관광을 하자 그래서 해가 뉘엿뉘엿지는 저녁 시간에 약간 가난한 지역, 어두운 지역을 길거리를 배회하는 가운데 아주 한쪽 모퉁이에서 구두 수송공하는 아주머니가 계셨답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에 끌려서 혹시 내가 당신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소련말로 번역된 성경 한 권을 갖고 싶습니다. 저는 이 성경 한 권을 얻고 싶어서 지금 30년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클레모가 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라고 성경책을 이렇게 갖고 오겠구나.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성경책을 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성경, 어떨 때는 그냥 한쪽 귀퉁이에 버려둔 성경이 어떤 사람에게는 30년 기도의 제목으로 그 성경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가까이에 또 너무 많이 있음으로 인해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다른 것은 물론이거냐 혹 성경에 대해서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되어지는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다. 내가 주의 말씀을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요즘 이 핸드폰이라고 하는 좋은 그런 선물을 하나님에게 주셔서 저도 간혹 가다가 제가 설교하러 갈 때는 모르지만 그냥 교회 연합회라든가 지방에서 예배 보러 갈 때 성경책을 안 들고 갈 때가 한두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면서 이 시편 19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류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진리가 담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던 것을 잠시나마 회개하였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기환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하여 좌나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접할 수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이고 축복인 줄 알아요. 또 그것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이것도 우리가 좀 더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편 19편을 읽고 또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영감입니다. 성경책을 들고 예배가는 사람이 점점 식어져가는 시대가 왔습니다. 가방에 무겁다고 성경책을 안 넣고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없었을 때, 또한 성경책이 그렇게 흔치 않았을 때 그 간절함으로 이 하나님 말씀 또한 성경책을 사랑해서 가치관이 혼란이 되고 어느 것이 참신앙인지 몰라 방황하는 이 시대, 오로지 우리의 나침판이 되는, 신앙의 나침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성경책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말씀이란 건 예수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부족한 종에게 귀한 또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관상적으로 알지만, 그냥 추상적으로 알지만 그 피조물들은 말을 못해서 그렇지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며 그들의 생명을 다하는 것을 봅니다. 또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시오 왕이시오 하나님이시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알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의 삶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저 피조물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삶을 쭉 유지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나침반이 될 뿐만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우리 과거 어렸을 때 신앙처럼 더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이 내 품 안에 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먹고 사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